오늘은 복음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보고 딸이 아까 문자를 보냈던데 아이러니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러니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뭘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굿 뉴스,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는데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랑겔리온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복음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 당시 로마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세웠던, 로마 제국을 세웠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칭호를 붙인다는 건 뭐예요? 황제를 고역하는 거예요. 모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지금 예수가 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이라는 말은 유랑겔리온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데 유랑겔리온이라는 말은 아무나 그냥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유랑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요.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야 복된 소식이다, 유랑겔리온이다라고 선포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어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에게 속한 그 신하들이 점령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 티베리우스가 황제다,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황제는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쿠데타에 해당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건 이 국가, 이 위정자들이 보면 완전히 반역자와 같은 그런 선포를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자,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세금을 내는 돈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죠. 자, 데나리온을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거죠.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느냐?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누가 그려져 있냐면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주변에 동그랗게 주변에 글씨가 신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는 말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복음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예수에게 물어보는 건데, 그 동전을 봤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당시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가 복음이라고 선포했다고요? 바로 예수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게 복음이다라는 걸 선포하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걸 선포하는데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왜?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닦았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들여놓는 거예요. 길을 들여놓거나 길을 닦아놓으면 뭐예요? 그 길을 가기가 편하죠. 이때의 길은 물론 도로이긴 하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습관, 몸에 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길이 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다른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매월 2권, 3권씩 책을 사다 놨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지만 잘 이렇게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좀 읽으라고 비치를 해놨는데 책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책 읽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점점 책 읽는 게 줄어가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건 어떨까요? 기도를 하는 건 어떨까요? 길이 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박기철 집사님 거의 한 50번 읽으셨죠? 5년째. 처음에는 뭐예요? 70년, 60 몇 년이 되도록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다가 길이 어느 순간 길이 나니까 50번을 읽는 거예요. 그만큼 길이 나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고수가 되진 않아요. 앉아서 기도한다고 처음부터 마루미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 못하죠. 처음에는 안 되지만 5분 앉아있고 10분 앉아있고 계속 길이 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길이 열리듯이 이게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점점 길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성룡이 젊었을 때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룡이라는 이 액션 배우죠. 쿵푸를 하는 사람인데 세차장에서 일을 했어요. 세차장에서 하는 일이 지금은 뭐 물 뿌리고 자동 세차하지만 그때는 막 이거 하잖아요. 물걸레로 계속 거품 일으켜서 그러니까 맨날 세차하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길이 나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울 때 적이 공격을 할 때 주먹이 날라오면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거지만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하는 거지만 그만큼 몸에 익으니까 습관이 되니까 몸에 배니까 이게 공격이 날라오면 이게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길이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이 일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길을 닦게 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내놓은 길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외쳤던 얘기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 땅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이 사역을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한이 한 일을 요한 무슨 사람이야? 뭐 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세례예요. 세례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한 사역은 세례인데 그 사역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과 관련됐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예요.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이쁘죠. 너무 아름다워요. 좋아요. 예수님이 오신 걸 기쁨으로 적어도 막 반짝반짝 하는데 이뻐요. 중요한 건 예쁘게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우리는 성탄이라고 막 밖에 나가서 휘황찬란하게 막 온통 난리잖아요. 예수와 상관없는 이들도 막 난리예요.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닦아놓는 게 뭐냐면 죄예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뭘 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나게 하고 자복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자리에서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죄예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죄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죠.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성도들이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서 떠날까봐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죄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만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준비해놓은 그 길을 가시면서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죄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죄라는 단어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사라지겠죠. 내 죄가 없어지겠죠. 나는 죄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데 이상하게 내 죄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죄로부터 더 멀어지는데 오히려 내 죄가 더 선명해지고 나는 죄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깨끗해져 가는데 오히려 내가 더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와 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죄와는 멀어질 텐데도 오히려 내가 죄인처럼 더 깊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죄인일까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일까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이 죄인일까요? 어제 새벽 맞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가져와서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죠. 우리 조상이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해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렇게 서서 온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들려줄 때, 율법책을 읽어줄 때, 레위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백성들이 종일 서서 웁니다. 슬피 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선명해질수록 오히려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느낄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가 내 죄를 선명하게 비출수록 오히려 기쁨이 넘쳐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더 죽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질수록 오히려 눈물을 흘릴수록 기쁨이 넘쳐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보면 역설이지만 아이러니지만 우리에겐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죠. 부활만이 아니라 십자가, 내 죄가 먼저 깨달아지는 게 출발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교회도 이만큼 다녔고 성경도 이만큼 읽었고
큐티도 이만큼 했고, 기도도 하루에 이만큼 했고, 헌금도 이만큼 했고, 교회도 이만큼 섬겼고, 이만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목사가 되면,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몇 년 이만큼 교회를 섬겼으면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 앞에 내가 한계없는, 주님 앞에 더 연약한 죄인일 뿐이구나를 더 깨달아가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이 더해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강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일을 행할 때조차도 더 온유하게, 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으실 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 이 일이 마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근데 요한은 특별하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짐승을 쫓아낼 때 뭐예요? 노끈을 만들어서 쫓아내신 거예요. 여기서 짐승을 팔고 있는데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화가 나서 쫓아내는데, 막 쫓아내면 짐승들이 막 달아나고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몰아내신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상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다 흩어져 버리겠죠. 화가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데 이 돈을 쏟으시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 상을 엎으셨대요. 못하게는 하되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다른 거죠. 비둘기 쫓아내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못 잡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실 때도 온유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 내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러면 점점 내가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조금 덜 온유하고 조금 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건 아직은 덜 연결했다는 얘기겠죠. 아직은 많이 부족하겠죠.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내 죄를 더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직분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믿음은 아직도 낮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아직도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빛이 내게 얼마나 정확하게 비추고 있느냐 하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저녁에 한 문자가 10시 넘어서 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문자들을 날리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막 뭔가를 열심히 어떤 거를 막 정책적으로 막 하는 그런 문자였어요.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예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저런 방식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조금 더 선명하게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되는 건 일단은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그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게 내 죄를 사하시려면 내 죄가 일단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죽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또 성탄이 오기 전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소식이 내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한 주간 계속해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